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또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 간의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들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조명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교회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신부라는 것이고, 또 그 신부에게 이 신부의 의무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따라가며 참으로 그 순종하기 어려운 어떠한 부분들까지도 주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의 신랑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양육하신 것 같이 또한 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위하여 피를 흘리듯 그렇게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관계이고 가정의 관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부부 관계 안에서의 있던 이 비밀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비밀이다. 이 미스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서로 교회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영원토록 가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부부 관계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 서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으로 만났다가 그 다음에 함께 한 몸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데 아내나 남편 중에 한 사람이요 어느 날 치매에 걸렸답니다. 치매에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늘 한 몸같이 살고 하나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몰라봐요. 30년을 같이 살았고 40년 50년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나서 같이 살다가 모르는 사람으로 헤어진다고. 그리고 이 각자 죽음을 맞이하면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동안 치매에 걸려서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그동안 그렇게 30, 40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 헤어져 버리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치매에 걸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쭉 살아오다가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로서의 신부로서의 그러한 영광스러움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영혼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예전에 노래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남이 되시오 뭐 이런 그
노래도 있잖아요. 서로 모르는 관계로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또 여러 가지 이 삶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또 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떠한 그 남편과 아내, 가족의 이러한 그 미스테리, 비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어떤 데는 핍박과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리스도께 대하여 청명했던 우리의 정신, 예수님께 대하여 민감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이제는 하나씩 죄로 인해서 더 캄캄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신뢰함이 다 떠나가서 어느 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낸다면 이거는 영원한 불행이고 영원한 슬픔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은 아내들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있는가, 그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가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점점 멀어지고 어두워지고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 없어도 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어느 날 치매에 걸려서 모르는 남남으로 헤어지듯이 그리스도 없어도 돼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성도는요, 주님 말씀 순종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께 어찌하든지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이고 순종이 바로 주님께 계속 붙어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마다 나는 매주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얼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어찌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과연 투쟁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 이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탐심대로 더 좋은 것 있으면은 그리스도고 뭐고 필요 없이 그리로 이끌려가며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복종하는, 특별히 매 주일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나 가족과의 어떤 무엇이나 또 다른 어떤 돈벌이나 여기에 우리를 내놓을 것인가. 결국 거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남으로 살았다가 같이 만나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정말로 치매에 걸려서 서로 모르는 관계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 밑에 18절에 보면은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정말로 어떻게 행할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옛날의 습관, 안 믿었을 때 술 먹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방탕한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 잔 꺾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방탕한 삶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 먹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이러면서 살아왔던,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사람인지 아니면 강아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이게 마음이 무너지고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삶. 그런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인데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19절에 말하고 있냐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넘치시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성령이 충만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뭐든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다가 뭐를 쏟아부어 주겠어요?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할 때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조기축구회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막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보면은 반드시 뭐 해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허리도 이렇게 하고 발도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려주고 손도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부상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히 뛰어도 몸이 부드러워져서 얼마든지 그거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목이 말라가지고 있으니까 물을 먹고 이 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훨씬 더 편안하게 하고 탈이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따뜻해져야 되죠. 부드러워져야 되고.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매 아침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때 내가 그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불평하는 마음에 그런 어떤 그 거절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마음을 먹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꼭 붙들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러 올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더 충성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떠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구합니다. 그게 주여 주여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전에 어떤 새벽 기도 때 왔던 어떤 분이 아니 그냥 1시간 내내 주여만 부르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나는 주님을 붙드는 힘이 너무 부족하오니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기도겠어요. 사실은 주님을 부르는 이 기도는요,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적어요. 아마 20분, 30분 이상 계속 주님을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 기도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 붙들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쫓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방언이 없으신 분들은 감사로 기도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그게 가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방언이 무슨 의미라고요? 내 영혼을 나를 세우는 일, 연약했던 나를 세워주는 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전에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하나님의 방언 준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 집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꼬집고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아니면 어쩌면 진실하게 기도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는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방언으로 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나를 막 이렇게 세워주시고 막 흔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막 찬송이 나와요. 그냥 막 찬송이 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막 찬송해요. 우리가 막 찬양이 나오고 더 뜨거워지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가 나오고 더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막 목소리가 벌써 막 강하게 나가고 막 간절해지고, 이것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막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만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한 단어나 어떤 그림이나 뭔가가 딱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할 때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를 빨리 속히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아내나 남편, 부모님 또는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찬송으로, 그리고 우리가 막 이 기도 소리를 막 들어가며 기도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기도 소리가 막 웅성웅성하고 막 기도할 때 거기에 찬양이 밑 배경으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날 때는 그때 뭐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어떨 때는 엎드리고,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박수치고, 그게 뭡니까? 주님께 나 자신을 뭐 하는 시간이냐면은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그렇게 하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마치 이런 거 할 때 시를 읽고 찬송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기뻐하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안 믿는 사람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과정들이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도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에 예언과 뭐 이런 그 방언과 이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장 처음부터 중간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말 조심하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3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못해, 안 돼,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말도 또 더 바뀝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참으로 때가 갑니다. 이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흔들어 주시고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정말 예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모르는 사람으로 마치 남남처럼 헤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께 복종하는 믿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아는 우리 형제 이웃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